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또 힘내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진행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 나타나고 또 음해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 방해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산발랏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어요. 왜 분노할까? 하나님의 일인데, 또 좋은 일인데,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일인데,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의논해도 그렇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본인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으면은 괜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산발랏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산발랏이 이 일을 주동해서 했으면은 어쩌면은 반대하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주관하니까 그냥 그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점점 분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하면은 왜 그 일 나한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안 중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만으로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좀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가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흔들 것인가,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일이 안 되게 하는가,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가서 격려해주고 참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때로는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발랏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괜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면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좋은 일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보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웃으라 그러면 또 시험 들지도 모르겠지만 웃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비웃는 것은 좋지 않죠.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지금 군대를 소집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비웃으며 말하고 반대하며 말하는 사람들, 그 입술이 얼마나 번드르하는지 몰라요.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비난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말을 가려 듣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가려서 듣는 거예요. 가려서 보는 거예요.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강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같은
같은 말을 또 들으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3개월 동안 합숙해서 시켜요. 3개월 동안 그 거짓된 그 교리를 들으면은 그냥 쇠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지금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개월 동안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합숙하면서 그 공부를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을 완전히 쇠뇌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정말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고, 가려서 만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발랏이 자꾸 옆에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지금 힘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할 때 항상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 옆에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래 맞아. 이렇게 지금 맞장구를 치고 추임새를 놓고 장단을 지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은 혼자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곁에는 항상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 곁에서 항상 그 맞장구를 쳐주면서 부활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괜히 맞장구 치고 고개 끄덕끄덕거려주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산발랏을 부추기는 도비야, 더 비열한 사람이죠. 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 옆에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틀을 메꾸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말씀이 많아서 잘렸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화들짝 놀란 것은 그들이에요. 그들. 당황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이 이 일을 이렇게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방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간을 당할 때에도 그냥 대항해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진멸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야 그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온갖 조롱하는 말을 다 해요. 그랬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살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지금 갖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까닭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까닭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냥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나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와서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랬던가? 근데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엉뚱한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참 하나님도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만 이러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열을 받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협박을 하더라도 거기에 겁먹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사막에 가 있을지라도 나를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작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들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어 있고 환경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10명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지금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다 들었고 내가 그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들, 고백하는 것들,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은 죽을 일 생깁니다.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면 못 살 일 생겨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든 상황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에서 걱정할 일이 생기면은 밖에서도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다마, 마귀의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꼭 선한 일을 할 때는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안에서는 요동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꼭 밖에서만 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외유내환이에요. 아니면 내유외환. 밖에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이단들이 설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그 영적 여정 가운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밖에서도 어려움들이 곧 올 것이고 밖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이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을 이제 점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지만은 이런 말을 한두 번 듣고 또 몇 사람이 요동을 하고 그러면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힘이 다 빠졌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성벽 이 건축을 못하겠다. 지금 11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또 12절에도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침입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곧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멈추고 와서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3절 14절의 말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기로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칼과 활과 창을 만들어서 창을 들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대적이 침입해 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골방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싸우러 갔잖아요. 이 내후 외환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적들이 강한 만큼 나도 강하게 해야지만은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쪽이 너무 약하면은 어떻게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호시탐탐 넘보지 않죠. 내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러면은 적들은 침입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챔블레인 내각이 계속해서 독일에게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유화정책만 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히틀러에게 침입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항상 약한 척 해야 되고 항상 순한 척 해야 되고 항상 져주는 척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실력과 영성을 동시에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만, 무력만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과 영성을 함께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꼬리를 내리면 싸움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우겠다고 눈을 부릅뜨면은 대적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달래서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기를 부여합니다. 너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미워하게 선동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곁에 붙여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두려워하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 성벽 쌓는 손 되게 하시고 한 손에 무기 들고 무기 드는 손으로 세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준비되고 대비되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